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모일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 기도,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또 기도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바쁜 일이 있어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고 모이지는 못해도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이루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예배라고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를 굳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만약에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모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일까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모임의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모임의 이유는 모이는 것 그 자체에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모여서 한 것들은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귀면서 빵을 먹었다 그래요. 세 번째는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구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했냐고 하니까요, 열심히 모이고 서로 사귀고 빵을 나눠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요, 서로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서로 같이 음식을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은유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 또한 우리는 참 많이 미숙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그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그들이 놓치지 않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삶,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모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횟수로는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여서 한 일이라고는 사실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알고 여러 가지 대단한 일들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한 장소에서, 작은 변방에서, 예루살렘도 아닌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그냥 한 날의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흘려 들리는 소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이 한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서로 사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는 것이었고요, 서로 모여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좀 의아해해요. 목적이 단지 그것인가? 서로 모이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달라도 사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학력 수준도 달랐고요. 직업도 달랐어요. 성향도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방향들도 다 달랐어요. 공통점이라고는 사실 제자들 안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심리검사 성격 유형을 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의 성향과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요? 공통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상대가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어보죠. 너는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물어봐요.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서로 성향이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야 친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으시는 교회 그리고 그 모임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달라요. 처음이고요, 낯선 사람들이고요, 성격과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친해지며 친해져야 하는 곳이에요. 사실 사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사도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요, 그들이 중점적으로 뒀던 건 한 가지였어요. 애써 모이는 것이었고요,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기도하고 혼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내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혼자 깊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혼자서 득도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모여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 그래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모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참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형식이 우선이 되고 모임의 이유를 계속 만들다 보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온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면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일을 지켰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주일의 모임의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또 모임의 이유는 모이는 것이고요, 모이는 것 자체로 사실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젊은 날의 신앙의 삶은 정말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식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의 모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불러오신 그들의 모임 안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서로 모이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 능력은요, 관계 안에 풀어지고 상대를 통해서 채워지고 상대와 함께 연합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고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가라앉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튼튼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김없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그리고 모임 안에서 서로 모여 있는 모든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힘든 직장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그 모임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